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긴 본문인데 대신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즘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토스트를 낳으니라. 예, 젊은 분들이 빨리 이해하시죠?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주신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의 종점. 이미 제목만 보면 종점이 뭔지 결론인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결단하고 좀 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욕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만큼 행복해지지 않고 욕심이 많은 만큼 불행해집니다. 부부간에 욕심이 많은 만큼 불행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격차는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행복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전체가 가난했지만 가장 부잣집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가는 길에 높은 언덕에 그 집이 있었는데 늘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이제 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지 않았고 그 집에 높은 담벼락이 이렇게 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문, 정말 육중한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거의 그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6년 동안 그때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비로울 정도로 저 안에는 누가 살고 저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 옆집의 부자 정도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세계적인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집인데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사업가의 집인데 이 집값이 2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직원만 6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비행기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브루나이 국왕의 자가용 비행기, 그 안에 완전히 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고 뭐 보석으로 가득한 이런 비행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제일 초라한 것 같지만은 이름이 히스토리 슈프림. 슈프림은 뭐 아주 극도의 최상의 그런 뜻인데 역사상 가장 좋은 요트다, 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요트 값이 얼마냐? 5조 원이 넘습니다. 500억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5조 원이 그냥 완전히 보석 덩어리고 금, 백금, 상아 모든 것들이 최상의, 그러니까 10만 킬로 이상의 그런 보석들로 또 아주 귀중한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업가의 보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언감생심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손바닥을 펴서 그 모바일 폰을 보면은 정말 요즘 부자들이 얼마나 호사를 누리면서 사는지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에 정말 그 화려한 물질, 또 얼마나 사람들이 누리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또 좋은 차, 좋은 집, 그 안에 내부 샅샅이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잠식 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과시하고, 옛날엔 부자가 좀 숨기는, 근데 이 부자들이 과시하고 거기에 온갖 허영까지, 그래서 누가 더 부요를 누리는가, 누가 더 비싼 것을 사는가. 이제 초고층 빌딩도 800m를 넘어서 1km가 넘는, 정말 그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온갖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준도 자꾸만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도 없는지, 우리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의 과욕,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아합이 어떤 과욕을 가졌는지, 이 욕심은 이기심입니다. 정당한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기심이 있죠.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야 행복도 있는 거고 욕심도 있어야 뭔가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차원에서 욕심을 만드셨지만 그 욕심이 타락하게 되면은 과욕이 되고, 이제 그것은 반드시 자기 혼자의 욕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왕궁에 가깝더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아합의 왕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자 아합이 욕심이 난 겁니다. 이미 엄청난 부자고 아합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과 부요를 가진,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역도 대단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 국력들이 왕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포도밭 하나를 볼 때 아합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싶어서 이제 나봇에게 말하여서 궁 곁에 내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나에게 팔아라. 내가 채소밭을 만들겠다. 뭐 채소밭이 문자적으로 채소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뭐 더 크고 좋은 땅을 이렇게 바꿔주겠다. 또 네가 원하면 돈으로 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이렇게 팔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아합은 성경의 북쪽 왕 중에 최고의 권력과 부요를 누린 왕이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특히 그중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욕심도 많았고 욕심이 많은 만큼 탐욕이 많은 만큼 극악했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가장 여러분 끔찍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마무시한 왕의 한마디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나봇은 그런 왕의 권력 앞에 그것을 거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게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파 안에서는 서로 땅, 토지 거래가 가능하지만 다른 지파와 거래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영역을 주시고 저마다 각자가 살 수 있도록 다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게 막
이제 이리저리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같은 집 안에서는 거래를 해도 된다. 그러나 안식년,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특별하게 잘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비참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그렇게 어우러져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여러분, 아까 그런 비행기, 그런 보트 5조 원 된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악은 아닐까요?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유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빌딩에 600명씩 두고 사는 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반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자기 재산에 거의 다 기부하고 또 검소하게 사는 모습들, 뭐 좀 검소하지 않게 남들보다 훨씬 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금칠을 해가고, 금칠이 아니죠, 금으로. 그것은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뭐 몇백억에 300억 이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에 360평 되고 350억 60억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있어도 그렇게는 안 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있어도 그렇게는 안 산다. 이 나봇은 그것을 생명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팔고 비싼 돈으로 받고 또 더 좋은 땅으로 받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자신의 신앙의 신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이 미혹과 동시에 무시무시한 압력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한 미혹이나 또 우리에게 압박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도 욕심은 효율, 편의, 성장, 성공이나 이름으로 위장됩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합리성의 가면을 쓰기 마련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결리사의,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먼저 의리를 생각하라. 아마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은 제가 아마 이 단어를 제법 제 기억에도 한 4-5번은 썼을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결리사의. 사람은 이득을 보면, 이득을 보면은 눈이 멀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생각, 그것만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득이 보일 때, 큰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남자 간의 의리가 아니라 의리는 올바른 도리,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득보다 의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절대로 나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그 어떠한 어마어마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요구해도 의롭지 않으면 나는 거절하겠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가격보다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가격이 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더 올리고 돌려 말도 안 되는 사실. 어찌 보면 예술의 이름은 사진 한 장에 몇천억, 그림 하나에 뭐 1조 되는 그림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네. 그렇게 점점점 만들고 부풀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산 또 숨기기도 하고 상속하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명품, 명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도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을 긋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거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계실수록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미혹되지 않을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미혹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정말 멋있고 힘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격보다 가치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자녀들 우리 돈보다 가격, 돈 얼마만큼 아이들이 부유하게 사느냐,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냐 보다 얼마나 아이들이 바르게 사느냐, 올바름에 행복이 있고 올바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올바름에 하나님의 평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6절까지 아합과 그 아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죠. 그 남편의 그 아내. 여러분 결혼하셔서 부부가 있는 분은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 어떤 부창부수입니까? 둘이 마음이 딱 모든 것에 같아야 부창부수일까요?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그 이혼의 1위가 그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 내 성격에 네가 안 맞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성격에 성격 차이란 말이, 그러면 배우자의 성격에 나는 잘 맞고, 그리고 불륜의 문제, 이거 다 이기심과 관계된 것입니다. 네. 저도 이 결혼 초에 또 한 10년 가까이까지는 더 됐을 거예요. 저 이제 34년 됐으니까 결혼한 지 한 20년, 25년 정말 너무 안 맞더라고요. 아내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요. 어쩜 그렇게 성격이 안 맞는지. 그리고 고집이 뒤떠셉니다. 아내가 절대로 딱 아니다 그러면 아니지.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딱 작정해 주신 그 다름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름이 죄고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맞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이기주의가 부부 사이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가 얻은 수입을 따로 통장 관리하는. 그러면 혼자 살지 왜 그렇게 결혼할까요? 혼자 살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결혼을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건 뭐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갈라질 걸 전제하고 있는 그런 심보 아닐까요? 하나는 바로 서야 합니다. 이런 남편에게 이제 아합이 어떻습니까? 이걸 안 판다 그렇게 하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걸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집요한 욕심을 가진지, 그 많은, 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왕궁 옆에 포도원 하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얻지 못해서 집에 왕궁에 들어와서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건 5살짜리 아이 아닙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이 탐욕에 사로잡혔는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부창부수 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이 근심하여 식사까지 아니하고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말하죠.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내가 더 좋은 땅을 준다 그래도, 돈을 준다 그래도 안 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아합이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아내들이 많아요.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여기까지예요. 아이고, 그러고도 당신이 왕입니까? 아니, 그것 하나 얻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끙끙 앓아눕고 있고,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요? 이럴 때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불을 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더 불을 지르는, 그 누가 화나 있어 옆에서 더 이렇게 성질이 나도록, 부하가 나도록 막 불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위해 주는 척하면서 점점 더 시험의 불이 커지도록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는 거 맞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왕께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땅을 반드시 얻어서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그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들, 최고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10절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사악한 거짓말을 꾸며서 나봇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략대로 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 성배 장로들 불의에 합류했고, 거짓 증인들이 둘이나 나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세벨이 신나게 이제 남편에게 와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받고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서서 그놈이 절대로 안 준다고. 여러분, 이 부부간의 대화가 욕도 상당히 많이 섞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합도 그렇고요. 그놈이 절대로 안 준다고, 안 받고 준다고 찾아서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 신나게 일어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나봇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살려뒀을까요? 그 연자제가 있던 시대에 그의 자식들은 살려두었을까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합은, 이세벨은 그의 온 가족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나봇만 죽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창부수냐. 제가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상담하기 예를 들 때 참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그런 아내들이 있죠. 근데 멀쩡한 남편을 뒤흔들어서 자꾸만 비교하고 문제점들 더 키워서 견딜 수 없도록,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아내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너무 고집이 세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게 옳았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잘못 판단하면은 남편이 또 교정해주고, 또 제가 특히 목회할 때 정말 듣기 싫은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옳은 말이 가장 듣기 싫잖아요. 꼭 그런 말만 한다고 제 마음에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그런 말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여기까지 해왔을까? 부창부수가 악한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7절부터 26절까지 나오죠. 여러분 빨간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각 사람의 욕심만큼 심판하신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욕심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큽니다. 불행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불의 앞에 굴복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왕의 힘으로 또 돈으로 그들을 매수해서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시대도 너무나 법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말 정의가 선포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그리고 이 지경까지 되면 여러분, 도대체 이 집안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롭게 살다가 이렇게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하면 그 억울함은 어디서 해소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정말 영원히 부조리하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의 극한 만행들과 악을 끝까지 심판받지 않고 대대후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야 될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각 사람의 욕심만큼, 욕심의 크기만큼, 그래서 이런 탐욕의 크기만큼 정복욕, 끝도 없고 대제국을 더 지금도 여러분 이 각국의 정치가들 더 권력, 더 큰 땅들, 더 많은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약한 자들을,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짓밟습니까? 어떻게 몇 천억짜리 그런 비행기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선의일까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서 놓고 보시듯이 다 보고 계셔.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그 부부 간의 대화들, 그들이 어떻게 계략을 꾸미고 뒤에서 이 간악한 모함을 만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는지, 그리고 그 극한 압박 속에서도 라봇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거절했는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이겼다, 승리했다, 드디어 내 목적을 이뤘다 하고 기쁘게 내려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내려가서 만나라. 거기에서 성경에 가장 여러분 참혹한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내가 죽이고 빼앗았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성경의 가장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모든 사악한 계략을 꾸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그의 자녀손들 후손들 도시에서 죽으면 다 개들이 와서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으리라. 장사 무덤 하나 이렇게 장사 지낼 수 없도록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예로부터 역사상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이 말씀이 20절에도 나옵니다. 그 자신을 팔아. 무엇에? 탐욕에, 욕망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려. 자기 영혼을. 괴테 파우스트의 이 악마에게 자기 거래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주면은 악마가 원하는 대로 자기 영혼을 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자가 바로 이 아합이어서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싹을 행한 적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특히 아내 되신 성도들에게, 여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창부수가 되되 이세벨과 같은 부창부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시대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남자를 바로 세우고 돕는 대로. 그래서 아내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남편은 쇠어야 하고 아내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아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그런 남편도 바로 섭니다. 남편이 바로 서서 아내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그 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저의 경험적으로, 또 성도들을 보더라도 아까 너무너무 고집이 세서 정말 저 여자 일을 박박할 정도로 그랬는데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정말 그 진가가 드러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돕는 배필, 내가 가장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그런 배필로.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 말 들으면, 여자들은 큰 문제는 여러분 남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크고 굵직한 문제는 남편을 따라가야 돼. 복종해야 돼요. 안 맞아도. 그러나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내가 더 지혜롭게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살면서 웬만하면 남자들은 아내 말 들으면 잘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결단의 문제에서는 남편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게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일이 된 이유가 아내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방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12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까 여러분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봇같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집안 자식들까지 다 몰살을 당한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의 이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있어야만 된다. 신이 없다면 이 우주에 이런 모든 불의들, 악인의 득세,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미지이기 때문에 도덕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래 보이지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3대 4대를 내려가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너무 지금도 마음 아픈 일이 일제시대가 지난 지 벌써 70년, 80년이 더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친일파의 후손, 나라 팔아먹고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고 재산 땅을 받은 그게 일본 왕의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왕의 땅도 일본 땅 준 거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를 주고 땅을 주고 대대손손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정상이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잠식되어 갈 수 있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잠식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점점 이 세상 속에서 녹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녹이 다시 한번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먼지가 덮이고 때가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다시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다 함께 봉독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제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올바르게 살다가 손해보고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탐욕과 죄악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주시는 상도 다르지만 심판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 가운데 가장 끔찍한 저주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극악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욕심의 종점. 계속 개들이 나오죠. 개들이 그 피를 먹고 피를 핥고 이세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 자자손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21장 읽었는데 그 뒤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우를 세우셔서 이 아합의 집안을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갈아버리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징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보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아까 본 그런 비행기, 요트, 그런 집들, 그 버는 과정에 과연 정당했을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누신 누군가의 것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러워하시지 않겠지만 그걸 보면서 혀를 차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와, 정말 부러워할 게 아니라 왜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합니까? 정말 비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고 살아서 주변에 끊임없이 얼마 전에 친구 공사를 만났는데 새로 이렇게 이 모바일 폰 이렇게 폴더 열리는 거 이렇게 샀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살 뻔해서요. 일부러 안 사고 버팁니다. 그리고 사도 그건 안 사겠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나도 이거 사서 설교 이거 원고지 이거 말고 이런 데서 싹싹 돌리면서 설교하면 얼마나 또 세련돼 보이고. 근데 저 실제로 그렇게 못 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용으로 사고 싶은데 그렇게 못 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원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이렇게 질투, 시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친구 목사님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더 커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부러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럽지 않고 더 축복하게. 이번에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매덕을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카페를 꾸미는데 6억이 들었대요.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특급 호텔보다 더 좋아. 그게 부러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주변에, 그런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얼마 전에 수십 년을 20명이 안 되는 성도들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서 그런 목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하신.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제가 더 큰 교회를 보고 부러워한다면 저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교회 목사입니까?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주신 것 중에 너무나 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그야말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내가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남편의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 문제 때문에 많이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너무 괴롭고 제가 들어도 막 정말 나쁜 놈, 나쁜 새끼,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지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상담하고 울면서. 그럼 정말 막 저도 함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데 제가 꼭 물어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은 괜찮나요?
그러면 싹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고. 단 한 가지도 그놈에겐 좋은 게 없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막 나와, 좋은 점들이. 근데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잘 끊어주면 더 좋은 쪽으로. 근데 그걸 잘 끊어주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해하면은 점점 더 암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더 불행한 상황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라면을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거리를 걸어도. 제가 교회 근처에서는 조금 이제 절제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걸어갑니다. 언제나. 뭐를 더 바랄 거예요? 뭐를 더? 하나님이 주신 집 과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차 너무너무 과분하고, 뭐가 더 큰 차가 필요하고 그럴까요? 아이들도 나 때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나쁜 쪽으로 보면은 너무 속이 상한데, 항상 너 그때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 나이 때 네 아들, 항상 그때 답은 나보다 낫다. 잠언 15장 16절 다 함께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욕망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질병이 있어도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지독한 질병이 있습니다. 남편이 못나도 나보다 훨씬 더, 우리 남편보다 답이 없는 그런 남편과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수입, 더 많은 수입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데,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주님, 지금 주신 내 가정의 자녀의 모든 행복, 감사할 거리들 찾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눠주고 물려주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